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공경의 여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나 주관하시니 만물 백성 누구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거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신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그 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열매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열매있는 신앙인이 되고 성령에 충만하도록 또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또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도록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권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신 날을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권능을 성령을 통하여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세계 선교를 이루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의 동토의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온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이 성탄절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밤을
놀란데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선교제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삶이 형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일뿐만 아니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며 당연히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감정들이죠.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께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말씀 보면 온 세상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온 땅에 있는 우주, 또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 아름다운 자연, 또 모든 생물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온 세상을 보면 참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지역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 약속을 하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파는 북극의 한파가 내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춥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북극에 있는 찬 공기는 북극에 있어야 하고 또 온순 기후에 있는 땅에는 조금 춥기는 해도 그렇게 북극에 있는 공기가 이 땅까지는 오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제트 기류가 있어서 제트 기류가 막아주고 있었는데 기상 이변이 자꾸 생기니까 이번에는 제트 기류가 없어서 막아주지 않고 북극에 있는 공기가 이곳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창조하신 오묘한 것입니다. 사람이 대기를 오염시켜서 제트 기류가 없어져서 앞으로 어떤 세상에 올지는 우리가 미래가 참 불투명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워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어느 정도 따뜻하다가 갑자기 냉장고에 있는 냉동고보다도 온 천지가 다 더 추워진다. 냉장고에 냉동고 하나 돌리는데도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온 세상에 이렇게 냉동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냐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지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지구는 온 우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혹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23.5도로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전을 통하여서 이 겨울이 온다는 것은 태양과 조금 먼 지역에 있어서 이 추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태양과 가까운 지역으로 갈 때에 여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더 멀어지면 다 얼어 죽을 것이고 조금만 더 태양으로 더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당하게 이 지구가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주가 우연히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상식적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제대로 인지한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일입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왜 성육신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있고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고 복이 되게 하셨고 영생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온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지도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산을 넘고 문을 건너서 찾아온 것입니다. 별이 머문 곳에 가보니 아기가 탄생해 있습니다. 이 아기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 있는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아닙니다. 거친 천, 보잘것없는 천에 쌓여져 있습니다. 별을 보고 멀리서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박사들이 왔는데 별이 멈춘 것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말구유에 거친 천으로 덮여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외형을 보고 실망했겠습니까?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은 아기에게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던 별을 통하여서 인도받아왔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떼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는 것은 가장 낮추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절을 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보물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구하기 힘든 예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뭔가? 제일 첫 번째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이 뭔가? 최고의 분이신 예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들도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할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최고의 예배.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날입니다. 낮아도 이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왕족입니다. 예수님의 호적의 아버지인 요셉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따라서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역시
다윗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양가 모두 다윗 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어느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낮아짐의 표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바탕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아닙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우위점, 좌위점 하겠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은 자기들 것이라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것이 세상이죠. 권세자들, 이방의 정치인들. 근데 그들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군림하는 자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더 높아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더 인사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다, 낮아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주일학교, 부장 이런 것을 맡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각 주일학교 부서마다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전체 통괄하는 교육 전담 목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전 교육부서를 통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저는 방문을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부서가 굉장히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서가 나눠져 있죠. 영아부서 있고 또 유치부가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부서도 세 부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2학년씩.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서에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씩 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들이 총 합치면 7부서인데 7부서 다 합치면 그 9시 부서에 홀들이 있었는데 그 부서마다 꽉꽉 차는 것입니다. 그 부서마다 들어가면 와글와글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오늘날처럼 의자가 있고 신을 신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까 입구가 그냥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장로님은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입구에 있는 모든 신발들을 다 정리해 놓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들어져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 갈 때마다 누구에게도 간섭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섬기는 자였던 것이죠. 섬기는 자가 마음으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섬김은 낮아지지 아니하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얼마만큼 섬기느냐?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종의 마음으로 사셨고 죽을 때까지 낮아지심으로 사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동등됨,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을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낮아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예배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는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사랑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만나셔서 예수님 한마디라도 말씀을 해 주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아지심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 은혜와 진리가 있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예배자로 늘 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종으로 살겠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구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듯이 우리들도 섬김의 자세로 낮아진 자세로 그들 가운데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또 섬기며 보살피며 살겠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믿고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영광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해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낮아지심을 따라서 낮아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들을 구원하며 주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